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그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민수기 29장입니다. 교재로 167쪽 167페이지 보시면 29장이 나오게 되지는데요. 29장에서는 이제 7월에 있는 그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제사 규례. 자, 보면은 그 안식의 달인 7월달 첫날, 곧 히브리 일반적으로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로, 이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죠. 자,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라면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어찌 보면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나팔절에 이어 곧 다가오는 대속죄일의 회개와 초막절의 축제를 준비하도록 예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 매체가 발달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제는 무슨 날입니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을 통해서 이제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 이걸 깨닫고 이제 회개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편 이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 제물을 드렸으면 물론, 매월 첫날이 월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번제에다가 월삭에 드리는 예물에다가 또 나팔절에 드리는 또 다른 특별 제물이 또 같이 가요. 곧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소제와 속제제까지 첨가하여 드려야만 했다. 예. 이러한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자, 이 나팔절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 있는 절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7절기가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과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이것은 과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7월 달에 다 있어요. 첫째 나팔절, 아직 예수님 재림 안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는 미래, 앞으로 있을 절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할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오면 대속죄일 제사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이 대속죄일에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거죠. 특별히 이날은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안식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직 이날은 육신의 날은 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만 했다. 그래서 괴롭히는 날, 이건 금식의 날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금식하도록 허락한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은 힘이 있으면 어때요? 꼭 죄를 짓잖아요. 그죠? 힘이 있으면 죄를 져. 근데 금식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욕구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예, 성질도 못 내죠? 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냅니다. 왜? 힘이 있어야 성질 내지. 예, 그죠? 근데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곡기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고 자아를 죽이는데 어쩌면 특효약이 뭐냐? 금식이에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나면 다시 곡식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금식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 어떤 기도 제목을 성취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끄떡하면 우리는 뭐예요? 금식한다. 왜? 이거 응답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서 복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얘가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얘를 굴복시킬 때 쓰는 게 뭐냐? 금식이에요. 예, 아시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말이죠, 흉하게 결박을 끊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금식해라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잘 읽어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한편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또 이때는 두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대.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가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죠. 예,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끌고 저 광야에 가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풀어줍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염소가 다 죄를 지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광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염소가 죽지 않고 살아와요.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죽어야 처리가 되는데 살아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가서 이런 높은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굴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돼. 염소가 죽어야 죄가 속해지거든요. 바로 이 아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걸 예표하는 절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씻고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들. 즉 그리스도는 흠없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제사장들이 매번 드려야 했던 율법적 제사를 폐기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구약에 드렸던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다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과거에 이미 성취된 절기와 7월은 아직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대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의 절기입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 회개합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예,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걸 예표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40절까지면 이제 초막절 규례, 제사 규례죠. 자, 보면은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장막을 친다 이 말, 장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이 되면 그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이런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제 거기서 가족들이 차도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다.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 치고 산다. 그래서 장막절. 자,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행했기 때문에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한 해의 모든 농사가 이때 다 마무리됩니다. 이때 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백보자 심판을 예표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제 구약의 수장절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 규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초막절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장막에 거하는 동안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도록 함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교훈해 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고 나오죠. 그 장막이 무너진다고 말할 때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을 말합니까?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적으로 언급된 제물의 수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항시 주목해야 함을 의미하고, 네 번째, 수송아지 수의 감소, 즉 첫째 날에는 수소를 13마리를 드리죠.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줍니다. 그래서 7일째는 7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일째는 다시 평상시 드렸던 수인 한 마리를 드리게 되죠. 자, 이는 구약의 많은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총결됨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소를 드리면서 그 소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쫙 맞추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한 제물이 줄어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매일같이 소가 한 마리씩 줄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즘에? 안 사와서 모르시죠? 황소를 드리면 지금도 700, 800 갑니다. 7, 8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3마리 드린다. 이건 1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줄면 얼마나 부담이 줄겠어요. 그죠? 반대로 하루에 한 마리씩 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속성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부담을 조금씩 줄여줌을 통해서 같은 제사라도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 예물과 함께 드려진 속죄제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기쁨은 뭐 로또 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가장 기쁘다. 이것을 의미하고, 계속되는 상번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예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든지,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항상 뭘 얘기했어요? 추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태워진다. 계속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대속죄에 관한 규례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며,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런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자, 30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30장으로 넘어가면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1절, 2절 서원의 일반적 원리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의 일반적 규례로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신실성 이것을 표현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예, 이 서원은 절대로 의무감에서 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목회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원을 유도하도록 하죠. 특별히 언제 많이 유도합니까? 작정할 때 그렇죠? 작정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막 의도적으로 막 해가지고 유도를 하죠. 유도해서 많이 하게 하고 자 그런 경우가 많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보통 보면 작정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때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말씀 설교하고, 예? 많이 내라, 많이 내야 복 받는다. 그리고 장로님 얘기 많이 하죠? 누가 무슨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줬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막 교회를 옮겨요. 왜? 할 때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부담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자니 자꾸 성도들도 다 알고 목사님도 아는데 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교회 옮겨버리자.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어떤 목회자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들하고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서원을 하면 이제 달라져요. 이게 서원을 안 하면 아무 상관없지만 서원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서원하는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원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킬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함부로 이걸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뭘 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정말 할 수 있느냐. 네. 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할 때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잠언 20장 25절. 그래서 주의 사자 앞에서 함부로 내 입으로 서원하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뻥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약속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집사님 일로 와세요. 정말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지금 취소하세요 하고 그걸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분이 좋으니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믿음이 좋으시네. 그래서 해놓고 못 지키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요. 예. 그래서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변치 않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성산에 갈 수 있느냐? 거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서원을 하도록 유도해도 안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이 중요한데요. 여자의 서원규례입니다. 남자의 서원규례는 말 안 하고요. 여자의 서원규례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서원은요, 한 번 하면 이건 지켜야 돼요. 근데 여자만큼은요, 한 번 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보면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로 아직 시집 가기 전에 아비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 또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할 경우, 또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했을 경우,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 대해서 각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하고 미성년인 딸이나 결혼한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아비나 남편에 의하여 그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부가 된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이나 과부는 이혼한 사람들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 서원한 사람은 해야 돼. 그러나 지금 남편이 살아있다고 있거나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통해서 그 서원이 성취해야 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미성년의 딸을 둔 아비나 아내의 남편이 서원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듣는 즉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결혼하기 전 처녀가 막 기도하다가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평생 내가 시집가지 않고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슴에 불 붙은 사람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뭔가가 하나 걸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편이나 부모가 즉시 허락을 하면 그게 가능하고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교회 건축을 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은 1억을 할 형편이 못 돼. 그죠? 자, 그럴 때 남편이 우리 형편이 무슨 1억이야 못해. 그러면 1억을 서원했을지라도 그게 무효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거죠.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작정을 5천만 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25년 전이니까 그때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 지금도 5천만 원 큰 돈이지만 그때 큰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 받아서 5천만 원 했는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 얼마고 그걸 아이고 10년은 해야 겨우 5천만 원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는 이미 전도사 하다가 나와서 나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왜 그것 때문에 옮기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남편이 아냐 모르냐? 남편 모른대. 남편도 그 교회 집사거든요. 그러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남편한테 상의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해라 그러면 부부가 합쳐서 하고, 남편이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러면 무효하고, 남편이 그거 한 100만 원만 하자 그러면 100만 원만 하라. 그냥 남편하고 협의해서 해라. 자, 그랬어요. 예, 얼마 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분은 평생 그게 무거운 짐 돼가지고 교회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서운한 거 안 이루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으니 거기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겠어요? 거기서 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왜? 이 걸리는 게 항상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솔한 서원이나 무분별한 언사로 허물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처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잘못되면 가정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화평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왜 그랬냐고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것을 묵인하고도 그것을 나중에 금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비와 남편이 자신의 서원을 파약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 대가를 담당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바로 그 말을 듣고 바로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든지 파기를 시키든지 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안 돼.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내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하라고 하든지 파기하라고 하든지 대답을 해줘야 돼. 이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남편이 담당하거나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할 가장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적, 영적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은 이 남자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없지요. 여기 실권을 다 누가 쥐고 계셔요? 다 이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성이 다 쥐고 있어요. 남성은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면 항상 그래. 네, 남편들한테 하면 물어봐야 돼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상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의 책임을 가장에 대한 책임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아내가 다 결정하고 책임을 다 하니까 남편은 그냥 돈이나 벌어주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성경은요, 영적 질서를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돼. 예, 가장의 주권이 잘 세워져야 그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못 믿어요. 좀 남편에게 좀 맡겨라, 남편에게 좀 상의해라 그러면 우리 남편은요 못 믿어요. 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어때요? 여러분도 남편 못 믿어요? 못 믿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 하나 신뢰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최상위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끼어있냐면 남편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 체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남편은 내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원리가 이 곤두박질 치니까 영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이 아무리 뭘 해고 부족하고 뭘 해도 가장으로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잘 정립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편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자기 아비나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떻게 서원했느냐? 주로 이제 남자들을 서원 안 해요. 대부분이 상담하면 여성도들이 많이 서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서원해놓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가 그래요. 남편하고 합의를 해라. 남편이 교회 안 다녀 더 잘 됐네.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1억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좋아해 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미쳐서 하지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끝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잔소리 들을 복 잡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어려울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한번 걸러질 수 있는 이런 방편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혹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운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상담할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느냐?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안 했다면 남편하고 상의해라. 남편을 얘기해서 남편이 허락을 하면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하라.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 근데 또 목회자는 또 대부분 서원이 또 물질과 관계 있거든요. 헌금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돼. 그거 꼭 지켜야 돼. 하나님께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72쪽에 보시면 31장이 나옵니다. 미디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 미디안 정복이 나오는데요. 본문은 이미 25장 16절부터 18절에 명기된 미디안 정복 명령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5장은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발락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을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실행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 중 일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동쪽에 정착해 살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나안 동편에 정착하여 모압과 동맹을 맺고 살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태에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미디안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취하죠. 그죠? 그게 그두라예요. 그게 그두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 중에 이 바로 미디안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육신의 삶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영적인 삶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러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우리는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을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준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 나는 못나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키울 테니까. 그래서 하가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 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만 약속의 자손이지 나머지는 다 육신의 열매예요. 근데 그 육신의 열매는 역사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뭐가 돼요? 원수관계가 돼요. 이스마엘, 중동 지금까지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 그 그두라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는 내게 유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그것은 이렇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기업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디안이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에게 음란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돔 족속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근데 괜히 그 모압과 연합을 해서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대적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뭘 잘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줄을 잘 써야 돼. 내가 누구 편에 설 거냐, 어떤 줄에 설 거냐,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시길 바래요. 한편 이스라엘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는 아모리와 바산에 이어 두 번째로 거둔 개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선 전초전으로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임박하였음과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예시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전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전쟁이고요. 그럼 지금은 뭐냐?
예행 연습이에요. 미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점점 어때요? 여러분들 훈련해 가셔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훈련도 시키시고 저런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만드셔요. 문제는 뭐냐? 훈련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훈련해야지요. 내가 정말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설교하는 훈련 받아야 되죠. 목회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기도하는 훈련 해야 되죠. 신방하는 훈련 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요. 근데요, 안 해요. 훈련을 안 해.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잖아요? 훈련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훈련을 안 하니 안 될까 그렇죠. 그죠?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훈련해야죠. 내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훈련하는 모든 것도 연수받고 해서 잘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세의 진노와 정결례. 백성들은요,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고 복수하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귀환했으나 그들을 영접하려 나온 모세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디안 족속을 모두 진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던 주범이었던 여자들과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 그들 때문에 유혹당해서 죄를 짓는데 그들을 그대로 살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뿌리를 다 잘라내버려라, 그래서 진멸해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죄가 내 안에 마치 쓴뿌리처럼 내 안에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요. 여러분, 농사 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밭에 잡초를 멜 때에 뿌리까지 뽑아야지, 뿌리를 남겨두면 어때요? 바로 번성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밥 매자. 이 뜨거운 앞에서 밭을 매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매고 놀아도 돼. 그러면 일일이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득득 긁어버려. 호미 가지고 박박박 긁으면 그게 다 잘리잖아요. 잘려서 위에서 보면 풀 하나도 없어. 근데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한 2, 3일만 지나면 다시 나. 어머니가 밭을 맨 데는 잡초가 안 나는데 내가 맨 곳은 잡초가 또 나. 왜? 뿌리까지 뽑지 않고 그냥 위에만 잘라내서 그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 그러니까 또 나오고 그래. 마치 미디안 족을 치라고 그랬는데 다 쳐야 되는데 안 치고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또 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싹을 다 잘라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만은 남겨서 백성들의 아내와 노예를 삼게 했어요.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죄의 싹은 뿌리째 뽑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리고 시체를 만진 군인들로 하여금 정결례를 행하도록 지시하자. 제사장 엘르아사는 모세의 분부를 받으러 탈취한 노량물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사용된 일체의 것을 정결례에 따라 정결케 하도록 세부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로 소독을 하고,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은 물로 깨끗이 빨아서 다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정결례는 의식적 행위를 통하여 내면적 영적 성결을 촉구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곧 죄악의 소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소멸되어야 한다, 완전히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전리품 분배와 감사 예물.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리품 분배 원칙은 그것을 둘로 나뉘는 거야. 둘로 반을 딱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분배 방식은요, 당시의 획기적인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빼앗은 그것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군인들이 자기들만 다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사람 절반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 절반 줘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얻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분배 원칙은 전리품의 획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서 결과임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임과 함께 전리품을 분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의를 막고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45절부터 54절 보면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전혀 다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획한 물건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전사자들이 생기죠. 죽은 사람이 생겨.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전쟁하고 왔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한 명도 안 죽고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노획한 물건 중에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2장입니다. 32장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 지파의 청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와 바산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정복한 후 루벤과 갓 지파가 가축이 심이 많고 또한 정복한 길르앗 땅이 가축 사육에 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뭔가를 보면
이 속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전혀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가나안 땅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단 동편에 바사랑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은 또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을 전쟁에서 다 뺏고 보니까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빼앗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놓고 간다고,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은요, 이 고지대예요. 특별히 바산 골란 같은 경우는 높은 지대,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이게 고지대에서 이 가축을 양육하고 치르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횡성한우 알아주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난 풀들과 이걸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산에서 나온 소는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소란 말이에요. 왜? 그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길르앗 지역은요, 여러 강의 지류가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해서 훌륭한 목초지를 형성했기에 그들이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일면 당연한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축하기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를 실수하게 돼요. 그들이 놓친 게 뭐냐? 첫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맡게 될 형제 지파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분파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정복도 안 했는데 이 땅 주세요, 이건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탁 전령 차지하면 나머지 10지파들은 뭐겠어요? 아니, 우리가 시큰해서 뺏어놨더니 왜 지네들이 갖고 가?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안 되겠죠? 분산되겠죠? 바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만 생각하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점점점 그럴 거예요. 예, 예전에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많이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이 개인주의적으로 바꾸잖아요. 예? 개인주의적으로는 사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희생 안 해요. 왜 내가 하냐? 안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서구화되고 개인주의적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자녀가 목회할 때는 우리가 목회하는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목회를 할 거예요. 예. 지금 교회 봉사 누가 해요? 주로 60대, 50대 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같이 그대니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30대, 40대가 지금 50대, 60대 되면 교회에서 누가 봉사해요? 주방에서 누가 봉사합니까? 안 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한다는 말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그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봉사하자면 싸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식당도 이제 아예 사람을 사서 이제 직원으로 써서 월급 주면서 하게 하잖아요. 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김밥집에 가서 매주 김밥 이렇게 해서 김밥 먹기도 하고. 왜? 봉사자가 없으니까. 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 단지 정복한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불신앙적 안일한 자세를 보이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요, 요단강 지나기도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땅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 불신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고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목회하면서 항상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저 빈민촌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셔. 거기 가면 힘들어. 근데 여기는 부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참 좋아. 여러분, 어디서 개척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눈이 보아서 좋은데 잘 될 것을 선택해서 가야 되나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난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가 보아서 좋은 쪽에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 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봐서 좋은 곳은 다른 사람이 봐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봐서 이들이 보니까 야 너무 좋다 그랬죠. 주변에는 나라들도요 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맨날 전쟁하다가 이들은 진짜 끝나요. 전쟁하다가 끝나. 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아수르 쳐들어왔다, 블레셋 쳐들어왔다, 다 어디 블레셋 빼고 바벨론 쳐들어오면 다 그쪽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눈에 봐서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죠. 여러분, 눈에 보아서 좋은 쪽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너무 많아서 야,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좀 조카 롯이 조금 좀 머리가 있고 좀 그런 사람이라면 아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은혜가 큰데 이 좋은 쪽으로 가시죠. 양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요 그런 게 안 통하더라고요. 롯이 어때요? 딱 보니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요단강 쪽이고 쫙 가다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목초지가 많다요. 너무 눈에 봐서 좋은 쪽인 거야.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비록 광야와 같은 요단 서편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눈에 봐서 좋은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빈들이나 초막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은 오늘날 자기의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앙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이익과 유익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처음에 사업 개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선교사 뭐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하죠? 사업이 좀 잘 돼서 바쁘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 바빠서 주일날 빠지겠습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내가 이제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목사님 바빠서 이제 교회 이제 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 이게 뭐예요? 이미 세상의 마음 뺏겨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참 목회자로서 사업한다고 하면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사업을 잘 되라고 해야 돼? 망해라고 해야 돼? 육신적으로 막 사업이 잘 돼서 막 쌓고 싶도록 부어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 사람 떠날 건데. 하나님 떠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맨날 어려웠다고 질질 짜면 또 그것 보기도 참 어렵고 참 목사가요. 그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망할 집은 망해야 되고 잘 될 집은 잘 돼야 되고 예.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막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진 않더라고. 왜냐하면 잘 되니까 안 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어떤 시련이라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한 걸 추구하면 안 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봐야 80 살면 끝나.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죠. 자, 6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의 책망과 두 지파의 약속입니다. 안일하고 불신앙적인 루벤과 갓 지파의 청원을 듣고 모세는 그들의 행위가 38년 전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계승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히 분노하여 책망을 합니다. 왜?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파송했다가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모세는 압니다. 또 해야 되나? 또 38년 또 들어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뭐라 그래요? 타협을 합니다. 타협이 뭐냐면 만약 그들에게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면 그들이 다른 형제 지파에 앞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우리가 선봉해서 서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청원을 조건부로 허락하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루벤과 갓 지파의 약속을 회부하고 그들이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첫째, 성도가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으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기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부단히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 한 번은 그런 유혹이 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뭐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갖고 있는 유혹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책망을 듣고 바로 그들이 고쳐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고집 센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집으로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한번 해봐요. 절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집 피워서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나는 40년밖에 고집 못 피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몇 년 피워요? 몇 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고집 피우는 40년이 어떻게 영원 앞에서 덤비겠어요. 덤빌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못 이겨요.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포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으면 예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막 피려고 내가 아무리 해도 헛수고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피울 걸 고집 피워야지, 엉뚱한 거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네 하고 빨리 내려놔 버려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덤비는 사람, 이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33절 42절까지면 요단 동편의 기업. 모세가 요단 동편 땅 곧 길앗 땅과 야셀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셨는데, 자,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은 므낫세 반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의 청원에 가담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땅 일부를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사실이다. 그죠? 요단 동편 땅을 달란 지파는 루벤과 갓 지파예요. 근데 분배할 때 보니까 모세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도 땅을 떼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므낫세 반 지파가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아모리인을 쫓아내는데 지대한 공적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 가장 공을 세운 지파를 따지라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공을 세워서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에게만 그 땅을 주면 그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빼앗아놨는데 왜 얘만 주고 우리는 안 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걸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은 그 땅에 거하여 한동안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그곳은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두 지파 반은 한시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한동안은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거기에요. 그 세계 지도,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 땅에 보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가 지금도 가면 고속도로가 쫙 그 옛날 왕의 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왜 왕의 도로냐? 그 왕들이, 여러 나라 왕들이 전쟁하러 가려면 꼭 그곳으로 통과해 가요. 왕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왕인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왕의 도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예. 가도 끝이 없는 넓은 평원이 쫙 펼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롯의 경우와 함께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과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줄 뿐이라는 점을 교훈해 준다. 예,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보면요, 육신으로 들어오면 안 좋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적과 꾸리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와서 보면 안 좋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좋아.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고통만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 처음에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선 보기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선 고생하실래요? 우선 좋으실래요? 예?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우선 고생해야죠. 얘는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고 노년에 평안해야지. 젊을 때 평안하고 노년 때 힘들면 그거 뭐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저는 젊은 애들한테 그래요. 빨리 시집 가서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돼.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애 낳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갑 넘어서 중학생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갑 놈이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도 이제 퇴사하고 명퇴하고 조퇴하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요. 젊었을 때 애도 키우고 그래서 노년에 보면 좋잖아요. 저도 26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27살에 첫애 낳았어요. 큰애를 따는. 그러니까 한갑도 안 되는 우리 애들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편하잖아. 지금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녀들 교육할 게 없잖아. 다 끝났으니까. 근데요, 제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있어봐요. 거기 등록금 챙기냐고 얼마나 지금 막 허리 휘어요. 그걸 보면서 빨리 해, 빨리. 젊어서 고생은 빨리 할 수, 좋아요.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도 빨리빨리 하세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루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백성들의 단합된 의지를 깨트릴 소지가 많았던 요구였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끝까지 동참한다는 확답을 받고서 그들에게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을 다소 허락하시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예, 여러분도요, 영성훈련 조금 해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요, 성도도 붙여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성도가 없을 때는 열심히 영성훈련 합니다.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요, 목사님 신방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빠져. 그러다 나중에는 바빠서요, 이제 못 받겠어요. 예,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저는 아무 손해 없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 내가 세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워줄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둘 중에 누가라도 제대로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웅덩이 안 빠지고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지도자인데 맹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살길 바래요. 네.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신령한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더 봐라, 맛봤지? 이렇게 조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니 이게 내가 복을 주지. 더 살아봐, 내가 더 큰 거 줄게.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요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받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과 환경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